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좋은 시대를 만나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음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믿음의 식구들 성전에 모여 하루속히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제 치하와 이북의 공산당의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와 피와 땀으로 지금까지 아니 세세 무궁토록 지켜야 할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임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물러갈지어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또 조용한 시간에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며 말씀 묵상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며 더욱 성숙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기쁘게 사랑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 아래 내려놓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육신의 병으로 병마와 분투하는 자들, 경제난으로 너무 힘든 자들, 자녀 문제로 애타는 자들,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사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사역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2020 선교대회와 미래 비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가정의 달 5월은 꿈과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복되고 형통한 5월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에, 특별히 가장 어려운 이때에 성령님 강림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 주실 때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과 같이 뜨거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힘과 소망이 되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자신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가 창립하고 개척한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와중에서 성장통이라고 그럴까요? 자라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어려움이 다름 아닌 그 복음의 본질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그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는, 믿음이 흔들리는, 아니 믿음을 가졌어도 잘못 믿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된 거죠. 유대인으로 기독교가 된 유대인 율법주의자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진리면서도 본질적인 진리를 왜곡하고 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가르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도가 원래 아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또 사실 예전에 그 뿌리가 아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돌아서서 지금 뭐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도성의 어떤 그 신뢰성에 대해서 흔들어대는 거죠. 흔들어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사도성을 흔드는 건 개인적으로도 기분 나쁜 일이죠. 누가 나한테 와서 나는 목사 받고 안수 받고 신학교 하고 제대로 안수를 받았는데, 그리고 목사하는데 저 사람은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뭐 받아도 연문으로 받았는지 안문으로 받았는지 모르고 뭐 태평양 건너오다가 비행기에서 받은 태평양 신학교 졸업했다 뭐 이러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태평양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기 전에는 권사 집사로 갔는데 오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언제요? 비행기 안에서. 태평양 그 항위에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우리 태평양 신학교 Pacific Ocean Theological Seminary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본 없이 뭐 그렇다고 학교를 많이 다니고 뭐 내가 이만큼 배웠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없이 그렇게 제대로 된 건전한 신학교와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호도되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갖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냥 무슨 뭐 졸업장도 남발하고요, 뭐 이렇게 뭐 졸업비만 내면 해주고 이렇게 복잡한 거잖아요. 사실 제가 살짝 하와이 와서 들은 것도 있는데 하와이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목사들한테 들은 거예요. 뭐 그걸 떠나서 그런 그 사도성을 흔드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잠잠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할 수 없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일신의 신상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교회를 흔들고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는, 그래서 성도가 잘못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서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됐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도성을 가지고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뭐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 봤고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우리는 제대로 율법을 가진, 교육을 받은 율법의 전통에 제대로 선 사람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걸 가르치고, 그래서 은근히 자기의 크레덴셜을 내비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 거짓 교수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 교만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어리석지만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저쪽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마치 진정한 지도자고 진정한 사도처럼 자신이 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에 정통하고 그렇게 내세운 자랑을 할 때 사도 바울도 그러냐? 나도 충분히 그 사람이 내세울 만큼 이상의 것으로 내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고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율법에 정통하고 하는 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 개인의 자랑이 아닌 그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호도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자신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도 지질 게 없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내가 이건 자신이 있다, 이건 나에 대해서 내가 이건 자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자신을 들어 높이고 자신을 내세우는데 사용했어요.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그것들을 내세웠는데 그 내세운 것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세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당해서 나도 많이 배웠고 나도 많이 가졌고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랑의 목표와 방향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한 것은 자신을 내세우기가 아니라 바로 그걸 통해서 그들이 공격하는 인간적인 자랑을 뛰어넘고 막고, 그리고 나도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나도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것을 향하여 주를 향해 쓰고 있더라고 지금 변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하여
당신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막 자기 하수인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자랑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주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하세요? 여러분이 뭐 잘 사세요? 돈 많이 가지셨어요? 많이 배우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주 환경적으로 좋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편하게만 살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 내가 건강하고, 그럼요, 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풍요함이 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시간이 있으세요? 쓰셔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과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를 높이는 자랑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랑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때 그 자랑한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자랑에 삼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진리를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랑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도 바울처럼 쓰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요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라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신들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도라고 훌륭한 교회 지도자라고 막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말해볼까?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쓴다고 그러고 복음을 위해서 애쓴다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복음의 어떤 본질과 진리를 세우는 데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영광과 자신의 사용만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정말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이 말씀을 들으면요, 야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 하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당했구나. 보세요. 23절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기까지 좀 끊어보죠. 하도 많으니까. 그죠? 한마디로 수없이 맞고 정말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는데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하나의 매를 옛날에 곤장 같은 거죠. 곤장을 맞은 거죠. 40에 하나 감한 거니까 몇 대 맞은 거예요? 왜 40에 하나 감았냐면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39대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걸 몇 번요? 5번 맞았대요. 자, 태장은 뭐예요? 태장은 뭐 곤장하고 똑같은 아니에요. 태장은요 가죽 채찍으로 맞는 거예요. 채찍은 옛날에 때릴 때는요 채찍 끝에 꼭 뭘 달았냐면요 날카로운 뼈나 새 고리를 조그만 걸 달았어요. 그러니까 치면 옷이 찢기고 살이 찢기는 예수님이 맞은 태장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3번 맞았대요. 한 번도 힘든데 뭐 루스트라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우리 사도행전 14장인가요? 루스트라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돌에 엄청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았잖아요. 그 이야기 안에 돌에 맞고 지냈다. 26절에 이제 여행하면서 여러 위험, 강도 위험, 뭐 동족 위험, 바다 위험, 뭐 형제 강도 위험, 그 다음 20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좀 부담이 돼. 얼마만큼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당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고난 안 당하잖아요. 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또 복음 전하면서 곤장 맞은 일 있으세요? 태장 맞은 일 없잖아요. 굶은 적 없잖아요. 강도 만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굳이 할 수도 없고요.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조금 적용해 보면 적어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만한 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태장 맞고 곤장 맞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시사점이 있다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면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불편한 거 없으시면 내가 신앙생활 지금도 참 주 안에서 편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는요.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건요. 나이롱 신앙이거나 날라리 신앙이거나 별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생활하면요. 불편함이 생겨요. 진짜 신앙생활하면요. 조금 손해봅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면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부담이 있어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하셨으면요. 여러분은 아주 이기적인 신앙한 거예요. 제가 말씀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고 아주 편하게 했으면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편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봉사하지 못해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내게 부담으로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부담 갖기 싫어서 지우개로 지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그 부담은요. 그 거룩한 부담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때 헌신할 때 부담되죠. 헌금할 때 부담되죠. 봉사할 때 부담되죠.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장 맞고 권장 맞고 정말 뭐 강도 맞고 죽을 뻔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직분은 직분 받은 대로 직분이 우리에게 멍해일 수 있고요. 직분이 우리에게 부담일 수 있고 직분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그것에 응답할 수 있고 그 부담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질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포인트죠. 28절 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일은 고사하고 아니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막 그냥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것보다 더 이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 훈장이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그냥 입을 튀겨서 매 365일 이야기도 부족할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훈장과도 같은 이런 모든 수고와 고난 다 고사하고 다 내려놓고 아직도 자신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간절한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눌림, 열망이 있다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물리적인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교회가 조안해서 잘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교회를 향한 기도와 사랑과 애타는 마음이, 누가 약하면 25절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전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도 그런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염려와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뭐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30절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약한 걸 자랑한 게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서도 더 큰 역사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가시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약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눌리는 마음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그 열정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